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쉼 없는 보살핌으로 거룩한 날 아침 애지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 찬송 4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유성준 성도님께서 성시교독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윤진희 성도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 성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와 예배 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을 글로벌 선도국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이번 주에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되는 이들에게 국가를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번영을 이루어 주옵소서.
대항재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5월을 마무리하며 6월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학사 일정과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탁월한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사업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성장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에지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시는 이태하 교목실장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과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동근 성도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믿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연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
이태하 교목실장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부전공으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좀 황당한데 왜 신학을 했냐면 철학을 계속하려고 신학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철학과를 진학할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열별로 대학을 입학해서 2학년 때 이제 철학과를 소신 지원을 했습니다. 270명 중에 딱 2명만 선택한 철학과를 선택했는데 제가 1학년 2학기 때 학과를 이제 11월쯤에 정하는데 1학년 2학기 때 철학이란 철학 개론 과목을 처음 들었어요. 철학을 들으면서 이 학문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학문도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라면 평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집안이 워낙 가난했죠. 제가 상고를 다니다 대학을 갔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졸업 때 되면 아마 이 마음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평생을 철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대학은 그 당시 부전공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를 오는 학생들은 상당수가 경영학이나 교직 전공 같은 취업 좋은, 하기 좋은 그런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죠. 그런데 저는 학과 리스트를 찾아봤어요. 어떤 학과가 가장 취업이 안 될까? 찾다 보니까 당시 신학이라는 전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수부 전공에서 신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부전공으로만 개설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부전공으로 신학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도 결국은 종교 철학이라는 세부 전공을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철학이라는 세부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정이 오늘날 제가 2022년부터 이호선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대학의 교목실장을 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전공을 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을 할 때도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철학을 했는데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해석이라는 것이 제가 철학과 신학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읽어도 늘 의문이 떠나지 않고 또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도 늘 마음속에 계속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은 되게 많습니다. 의문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거는 어떤 형태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정말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 판 돈 전부를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일부는 숨겨두고 나머지를 갖다 바쳤습니다. 이걸로 인해 베드로로부터 문책을 받습니다. 심판과 정죄를 받고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후에 그 안에 삽비라가 왔는데 또 역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땅 판 돈 전부냐? 삽비라가 그렇다고 하자 그 역시 남편처럼 베드로 앞에서 꼬꾸라 죽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심판의 시대라고 하면 신약은 은혜의 시대거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하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구원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죄인을 용서하고 품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베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금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의 죄에 비하면 티끌 같은 죄를 범한 아나니아를 그렇게 문책하고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일단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땅 판 돈의 상당 부분을 헌금으로 냈고 일부만 안 냈어요. 이것만도 대단한데 일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은혜의 하나님이 과연 이루실 수 있는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도 저와 같은 아마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 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들이 죽은 것은 사람을 속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충,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이해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는 게 대체 뭘까? 그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성찰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베드로가 가장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와는 좀 다른 교회였어요. 어떤 면에서 달랐냐 하면 임박한 재림을 믿는 교회였어요. 곧 예수가 재림하여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유무상통의 형제를 나누는 일종의 공동체였어요. 다시 말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왜? 곧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 생활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죠. 곧 재림이 온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 팔고 모든 재산 팔아서 합류했고, 그래서 재림의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죠.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임박한 재림을 믿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들어왔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왔죠.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같이 공유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땅 판 돈의 일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인 임박한 재림을 반신반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 대해서 노하고 있는 겁니다. 돈 일부를 내지 않았다. 판돈 전부가 아니라 왜 일부를 감추었느냐가 아니라 왜 임박한 재림을 믿지 않았느냐가 쟁점입니다.
임박한 재림을 알려준 것은 베드로나 사도들은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 믿은 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임박한 재림은 그들의 소망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박한 재림은 예수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 마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말론적인 재림 신앙을 그대로 가져다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예수가 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며 기다렸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신반의하고 공동체를 속였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기보다는 사도들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주장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속였을 뿐입니다. 즉 사도들을 속였을 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도 중에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죽은 이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면 불법을 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두 가지 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박한 재림을 주장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성령의 뜻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늘 강조하고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임박한 재림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불법이냐? 이때 불법은 세상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계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감히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장하며 성도들을 심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불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 또는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끝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은 권위와 두려움이었어요. 과연 이것이 신약의 시대, 사랑과 은혜의 시대에 맞는 교회의 운영 방식인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의사였으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후반부로 가면 온통 바울의 얘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꼼꼼히 읽으셨다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5장과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서 죽은 아나니아고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또 있습니다. 이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에 의해서 쓰러져 시력을 잃었던,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인데,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한 다음 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누가가 두 명의 아나니아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5장의 아나니아와 9장의 아나니아입니다. 5장의 아나니아는 베드로와 관련이 있고 9장의 아나니아는 바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자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꾸짖지 말라, 탓하지 말라는 것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죽을 죄인인 베드로가 티끌 같은 죄를 진 아나니아를 심판하는 그 장면은 아나니아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아나니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란 은혜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9장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는 죽을 죄인인 사울을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 살리시고 그를 축복해 사도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누가는 누가 진정한 사도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가 사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못하고 누가가 의도했던 바를 놓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했고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가 늘 문제가 됐던 것은 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공격했고, 일종의 사도행전은 그것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와 사도, 즉 예수를 함께 지냈던, 예수와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수의 사역을 목격했던 그 사도들이 진정한 사도이냐, 아니면 예수를 보진 못했지만 철저히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누가의 개인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복음서에 드러난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권위와 두려움으로 다스려졌지만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전쟁이 일어났고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때 예루살렘 교회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과 성령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종교적 열정과 신앙적 확신을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을 담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규탄합니다.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나의 신념과 다르다고, 나의 종교적인 믿음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이라고 지목하고 때로는 추방합니다. 공동체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종교적 확신도, 종교적 열정도, 신앙적 믿음도 하나님과 성령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도 이 세상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20억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교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어떤 교리를 믿어야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그의 삶이 많은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믿는 것을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것만이 진리라고 확신을 가지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말로만 또한 신학적으로만 하나님의 증언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봉헌 및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윤상빈 이혜아 성가대원의 특송 후 이성훈 성도님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헌금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권위와 두려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과 은혜로 믿음을 가꾸어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지온 교회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복음과 사랑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시는 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에지온 교회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5월 한 달 동안 에베네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6월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이 가득 임하시길 빕니다. 6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조하셔서 정규적인 기도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양재단의 교육기관과 사업체들을 위해서 또 에지온교회 교목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지온교회 계좌 번호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변동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이야기해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영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단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지 나갈 수 없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